6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계산될 수 있는 남자의 수만 몇 명? 5,000명을 먹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걸 주니까 5,000명이 만족한 거예요. 야, 이분 안에서는 먹는 거 걱정했겠구나. 예? 얼마나 배불리 먹고, 오늘 보면은 원하는 대로 줬다 그랬거든요. 충분히 먹고도 제자들에게 거둬라 남은 거. 거뒀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얘기예요. 생명의, 이거 이제 상징이 뭐냐면, 12광주, 원래 12이라는 숫자가 구약의 12라면은 구약 이스라엘의 12 전체를 상징하고, 신약의 12라면 예수의 12제자 해가지고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는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12광주리라는 말은 오고 올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도 남고 먹어도 풍족히 먹고 원하는 대로 먹고, 예?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보고 기적을 맛보며 생명의 간격 속에 마음껏 살 수 있게 하시는 분 누구?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진리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음에 제2차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입니까? 이제 내용상 그런 얘기예요. 모여있는 사람은 얘기하는 거, 아니 이제 1차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으면 날 잡아주세요. 2차, 3차, 4차.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나를 배부르게 하기 때문이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생명의 양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 뭐라고 하냐? 예? 내가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 하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예? 나에게 나오는 자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들어오니까 이건 무슨 2차 3차 밖에 날이나 잡아주시지, 앞으로 그런 거 안 주고 이제 생명에 희한한 걸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자기가 하나님처럼 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다 떠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어요, 제자들에게. 다 떠나고 나니까 없잖아요.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래서 6장 6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만 남았네?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6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이거를 오늘 제목과 연결한다면,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뭐라래요?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주님이 영생의 양식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이제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은 생명, 어떤 자가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떡,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명을 받았다는 말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이 아니라 자녀로서 인생을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고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도 소망 가운데 의미 있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35절에 예수님께 오는 자는 굶주리지 않는, 배부를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기 예수님께 오는 자나 예수님을 믿는 자나 워드플레이 같은 말이에요. 믿으니까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데 그한테 왜 갑니까? 믿으니까 가는 것이고 또 오는 걸 보면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네? 굶주리지 않는다, 배부를 것이며 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고 믿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죠. 항상 사망의 그늘 아래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건강해도 건강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한 번에 이런 걱정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은 명료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생명의 기적을 보면서,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긴 생명의 잔치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생명의 양식,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고 예수를 신뢰하며 살잖아요. 생명 대신 그분의 이름으로 살게 될 때 여러분 심리적, 정신적, 관계적으로 심지어는 여러분은 이래다가 깨지겠다 뭐 여러 가지 많이 문제 생기잖아요. 이래다가 뭐 심각한 상황에 빠지겠다 하는 상황에 와도 여러분 그 상황을 극복과 그 상황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기적도 맛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특징이에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이제 끝났구나 해도 절대 끝났다고 말하지 않을 뿐더러 끝났다고 생각도 안 들어.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나지 않는 한 내 삶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으로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닌데 이 컵이 왜 끝납니까? 네? 이 컵이 왜 끝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놓지 않는데 여기 왜 문제가 생기냔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 문제지 주님이 잡고 있는 한 여전히 내 인생은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미래는요 주님의 은혜로 인한 생명의 부여함을 누리고 생명의 잔치, 생명의 환희를, 생명의 기적을 맛보며 살 사람들이라 이 땅에 오늘을 살면서도요 미래의 나 생명의 복을 받으며 살 사람 오늘도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생명의 환희와 기적을 맛보고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죽겠다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 맛이 안 난다는 사람 살맛 나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살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생명의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도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생명의 잔치에서 진정으로 생명의 기적을 맛보고 생명의 열매를 맛보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계속 이런 열매를 만들고 생명의 기적을 함께 공유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성도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번은 됐는데 다 떠나갔잖아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의 기적을 계속 맛볼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앉게 하라 했습니다. 앉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앉은 사람들. 근데 이 앉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는데 실제로 입으로 먹는 떡의 기적만 맛봤지 생명의 기적은 못 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앉은 사람만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이 앉는다는 말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영적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생명의 기적, 생명의 환희, 삶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그런 사람은 누가 누리느냐 이런 기적을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앉는 사람이라 예수 앞에 믿음으로 앉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앉았을 때 앉으려니까 앉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지고 있는 음식은 오병이어밖에 없다. 오병이어. 원래 여기 앉는다는 말은 준비된 곳에서 먹기 위해 앉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기적을 맛보는 진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내가 길을 걸어도 또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누구 앞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욥기 22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따라합시다. 복이 임하리라.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평안의 복이 임하고 생명의 복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이 임하는데 뭐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평안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분 많죠. 앉아있는 분 많으나 오병이어의 기적에 먹는 떡만 받아먹고 그 다음에 주님과 무관하게 움직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는 분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앉아서 함께하는, 이렇게 앉아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했지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누구 앞에 서 있는? 예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예수 앞에 마음의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예수 앞에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드디어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앉아있는 속으로예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끝나고 무슨 마음으로 결혼식장 가서 뷔페를 먹어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암으로 가가지고 내가 좀 늦게 가면 찌꺼기밖에 안 남을 텐데, 야, 이게 뭐 3만 원씩 내고 5만 원씩 내고 이거, 그러면서 계속 시계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의 아픈 상태를 건드릴 수 있고 터치해서 치료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은 열어놓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단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섰으면 주님만이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이고 내 마음을 열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앉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5천 명이요, 그렇게 많이 모여서 앉아 있었는데 마음으로,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 유일한 창조주라, 유일한 대속주라, 유일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게 이 표적의 핵심이거든요. 먹을 거, 양식을 준다는데 먹는 양식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 너 어디로 갈래? 68절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앞으로는 갈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종교개혁자들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을 산다. 1시간을 살고 2시간을 있어도 주님 앞에 내가 있다. 주님 앞에.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해요.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예수 앞에 앉아 있다. 예수 앞에 앉겠노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앉을 거야. 그래서 내가 생명의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사는 복을 받을 거야. 무너진 거 일으키는 복을 받을 거야.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안 볼 때가 진짜 경건이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가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기도의 깊이가 있는지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했거든요. 이 축사한다는 말은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진실로 감사하는 자가 생명의 복을 누립니다. 진실로 감사하는 자, 거기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진실로 감사하는 게 실제로 이렇게 흔히 통상적 기도라고 하거든요. 여기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통상적 기도는 뭐냐면 상을 다 차려놓고 다 본 다음에 다 차렸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먹겠습니다 하고 뭐 하죠? 통상적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밥상 다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떡을 드시고 통상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떡 한 쪽, 보리떡 5개 중에 하나를 들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5천 명 앉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상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눈에 보여서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있는 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손에 안 잡힌다고 진행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을 향해서 현재 있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네? 여러분 보면은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죠. 맨날 뭐 꼴찌만 하다 쳐요. 그러면 뭐
우리 애는 틀렸어. 너는 기대도 안 한다, 기대. 여러분, 공부 잘해야 기대가 됩니까? 그거는 세속적 생각이에요. 예? 공부 잘해야 기대가 됩니까?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놀라운 기대가 숨어 있어요. 또 등수라는 건요, 등수라는 거는 1등, 2등, 3등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모두가 1등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1등 할 수 없는 것을 내 자녀도 1등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녀를 하면은 자녀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출. 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세대의 가출은 요즘은 또 성인들도 가출을 한답니다. 가출. 막 부부가 뭐 싸우면 그냥 애들 신경 안 쓰고 그냥 나가서 한번 일주일 있다 오고 그런다는 거지. 이 가출, 이게 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감사가 없는 가운데서는 뭔가 자기의 가치를 주장하거나 의미 있는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꼴찌하면 꼴찌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꼴찌에서 한 등급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약하고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그게 걱정입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아주 살맛이 안 나요. 그러면 살맛이 안 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 남편이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건강한 남편 주셔서 감사하고 날 사랑하고 함께 꿈을 꾸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기도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원주 중복에 이 원주에 와서 원주 중복에 등록하고 함께 믿음의 가족 된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교회 좋은데 교회 선택하려고 가봤더니 이 교회 저게 똑같아요. 어쩌면 교회는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가 죽어요.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는 새로운 길을 여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려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통상적 기도라니까요. 유카리스토테오라는 게 다 차려진 상태의 기도예요. 차려졌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차려지기 시작하잖아요. 5천 명이 다 먹고 남았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당신을 믿는 자는 제사함 받고 당신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을 믿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내가 무너지고 쓰러진 게 이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결국은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게 되면은 일어날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 예?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키에로케고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두려움과 놀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볼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자기라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 나 실력 없어. 실력 없구나. 나 이거는 좀 있네. 이건 있구나. 예? 내 가족은 어려운 상태 그대로. 네? 우리 가족은 왜 돈이 없고 우리 가족은 제대로 된 사람이 없고 우리 가족 이렇게 시작하면은 자라고 하는 존재,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행복한 길로 갈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를 먼저 인정해라. 예? 필연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누굴 만날 수도 있는 건 자유 아니야, 자유. 그런 자유를 내가 줬으니까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선택을 내가 해봐야지 하고 갈 수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이 사람은 희망도 있고 자기라는 존재의 의미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오늘 내가 이 모양이니까 앞으로도 해봐야 안 될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능성을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돼 있듯이 주님이 우리를 결국은 책임지듯이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 가능성. 나라는 존재의 미래는 주님에 의해서 열려있다.
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아무리 부족한 아들이고 윤리와 도덕성이 떨어지고 지금 아주 형편없는 아들이나 딸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한 그 미래는 열려 있다. 내가 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신다. 주님이. 여러분, 바울보다 나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보다 우리가 낫다고. 다윗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올려있다는 걸 인정하고, 오늘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주님의 손 안에서 있다는 게 다윗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감사하면서 열어놔야 돼.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눠줬다고 했어요. 나눠줬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따라서 잊지 말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 뭐 하신다? 아주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뻐하는 걸 끌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 이 말은 뒤로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따르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뭘 할 때?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사람. 여러분, 끌어모으는데 인생을 들이지 마시고 끌어모으는 대로 바로바로 나눠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아내가 좀 갖고 싶어하면 남편의 이름으로 되는 거 다 넘겨줘요. 그냥. 목사님, 그래서 큰일 납니다. 쫓겨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절대 쫓겨나게 안 합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고 거긴 생명의 기적이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시킨 거거든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했지만은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9장, 6장이나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 12명을 오라 그래가지고 떡을 떼어서 나눠줘. 네가 가서 나눠주라.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던질 때 예수님이 던지면 정확하게 던지겠지. 저 뒤에 있는 분 받으세요. 예수님은 뭐 정확히 던져주실 거야.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떼어가지고 니네가 직접 떼어서 나눠줘.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의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적은 나눠주는 데 있습니다. 나눠주는 데는 절대 죽일 일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모으잖아요.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항상 반란이 일어나요. 내 것만 만들면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반대로 절대적으로 남김없이 난 나눠준다. 남기죠. 자녀들이 알고 부모가 알고 형제들이 알고 나눠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절대로 이 사람 건들질 않아요. 복을 빌면 빌었지.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딱 한 가지 방향만 가지고 있어요.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나눠주는 겁니다. 가정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가 특성이라고요? 나눠주는 게 특성이에요. 가정은 그런 특성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서 나눠주는 게 특성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나눠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나눠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뭡니까?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을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단순히 물건에 있질 않아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중에 하나 그랬듯이 나눠주는 것도 뭘 나눠줍니까? 마음으로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눌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어요. 당신의 시간이 있어요. 당신의 시선이 있어요. 제가요, 오늘 4시에 일어났거든요. 일어나 샤워 싹 하고, 그리고 이제 딱 책상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딱 앉았는데, 말씀 묵상하려고 딱 앉았는데, 마음에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예배 드리고 싶어도 고통하고 아파해서 교회 못 올라오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환자들 명단 교구마다 쫙 있잖아요. 그 명단을 쫙 보고 이분이 더 힘들겠구나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방문자를 보내고 힘들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이런 고통으로 자유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자를 나누는 거예요. 뭐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 딱 15분이 끝나거든. 15분 딱 정리한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했는데, 내가 1부, 2부, 3부 내려가서 보니까는 내가 하도 궁금하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그랬더니 오늘 아침 새벽에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다시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고통당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겁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뭐합니까? 나눠주는 거 큰 걸 나눠주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나눠주고 시간을 나눠주고 문자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시선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봐주는 것도 따뜻하게 좀 봐줘. 저처럼. 예? 아유 사층도 다 예뻐요. 이렇게. 아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렇게 봐주지. 뭐 마침 무슨 모든 뭐 쓴 것을 다 먹은 사람처럼 그러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시선도 줘야 돼요. 사랑의 시선. 할렐루야. 좌우 옆 사람 줍시다. 사랑의 시선을 주겠습니다.